우리가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엘리필리카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 핵심이 또 일터 사역인데, 우리가 삶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그 아, 영적 리더로서, 그러니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제가 주일날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적 리더십의 정의 혹은 역할, 리더십을 정의할 때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 읽어오시라,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리더십 방법론에 가두지 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중부판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는 이 소제목이 예수님의 모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중부판에서 예수님을 리더십 방법론에 가두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리더십 어떤 모델,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또 그러한 책들이 교회 내에서 읽혀진 책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읽혀질 책들이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예수님의 어떤 삶에서 리더십의 방법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이 저자가 원래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썼는데, 중보판을 낼 때는 아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일부 같이 수정 보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중보판에서는 그 소제목을 예수님을 리더십 방법론에 가두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걸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건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70쪽에 보시면 책의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더십의 정의를 보아도 그렇듯이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이 내세우는 비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추종 세력들을 모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기성 종교인들을 설득할까? 어떻게 군중들에게 설교할까? 어떻게 거창한 기적들을 연달아 행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12명 인생에 내 자신을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계획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목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혹은 교계에서도 어, 그 우리가 하는 거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최유라 지금은 전수사인데 그 단기 선교 2년 가기 전에 우리 그 침례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마치면서 그 선교원 원장이 최유라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그 평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그 자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에 대한 평가 같기도 하더라고요. 딱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지금 정확하게 이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등 무장이 참 잘 돼 있다. 근데 실전에 약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교계에서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반적으로 교계에서는 방법론을 내세웁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뭐 1, 2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안 믿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믿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교계에서도 방법론을 내세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할 것인가? 어떻게 후원자들을 모을 것인가? 등등.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저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계 연합사역 해보면 금방 드러나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초점을 두는 게 다르고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런 평가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그 최유라 전사의 평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내가 보기에는 포도나무 교회 평가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장되어지고 사람과 관계에 무장되어지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또 그게 보이면 순종하게 된 자세가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 젊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에서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면서 주변에서 다 이런 선교사를 보내주라. 제게 단기 선교사 오는 거를 장기 선교사들이 원치 않을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들 돌보려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팀들이 가게 되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걔도 우리도 보내주라 우리도 보내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2+2가 그렇게 탄생한 거였거든요. 2+2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으니까 실전에 약할지 몰라도 실전에 투입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니까 주님이 놀랍게 뒷받침하시는 거죠. 이 저자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컨퍼런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컨퍼런스는 대개 뭐냐, 방법론 내세웁니다. 어떻게 해서 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등등등. 여러분 우리 컨퍼런스 보셨어요? 그런 거 다룬 적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다뤄요? 자세를 다루고 가치를 다루고 태도를 다루고 관계를 다뤄요. 컨퍼런스 전체. 예를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의 소명,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니까 방법론 전혀 안 다뤘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의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1, 2, 3, 4, 5 안 다뤘어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위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의 중요성,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동참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걸 다뤘어요. 여태까지 다룬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와는 달라요. 이렇게 연합사역에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고 방법만 가면요, 사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올바로 되면 방법은 주님 인도에 가서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너무나 귀하게 열매 맺어요. 아까 말한 젊은이들 예를 들더라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교회 내에서라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그 내용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성장만 하더라도 어떤 방법들 배워서 적용하면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뭐 셀이는 이런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세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거든요.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런 말할 필요가 없이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저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럼 뭐 하셨는데요? 관계를 가꾸셨고요, 자세를 다뤘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장시켰고,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 행하심 볼 것인지, 그리고 온 삶을 따라갈 것인지, 어떻게 진정으로 순종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무장시키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계획은 필요 없냐? 이런 얘기하면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목 온 사람은 동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거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세우시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당장 선교사 중에서도요, 우리 컨퍼런스 하고 그럼 와서 그럼 우리 계획은 할 게 없냐라 딱 당장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법 위주로 아예 그냥 찌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나머지가 가능하고요,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당연히 때로는 신경 쓸 일도 많죠. 근데 그때도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을 계시할 뿐만 하나님 방법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움직이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소위 말하면 구체적으로 매번 지시한 대로만 따라가라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요소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향하심을 분별해 주시해서 또 깨달을 것인지, 이러한 원칙적인 면을 배워야 되는 거죠. 원칙적인 면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만 하도록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리더십 정의만 해도 지난주에 850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른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해하면, 제가 보기엔 리더십을 가장 잘 정리한 분들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에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정확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 책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만 하더라도 이런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에, 여기 70쪽 중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오해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주력하였음을 들어 이 리더십 모델이야말로 모든 리더가 따라가야 할 유형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사도를 세우실 때도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 핵심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는 거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 그러니까 구약 이전부터 하나님이 행해오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토대로 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방법론적인 게 아니고요. 리더십 개발의 가치나 소그룹의 역동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채택하신 방법론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아니다. 여기 이제 중점은 방법론이 그 말이죠. 방법론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모습을 보고 뭐 흉내내온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올바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도 보시면, 구원 계획은 언제나 아버지께 속한 것이었다. 사역 전체가 그랬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모든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나라 언어와 민족 족속으로부터 보좌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다음 71쪽 보시면, 그러니까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조직에는 방향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 그 다음에 조직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낸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이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면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라고 그러던데, 네.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자기하고 둘이 동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해 가잖아요. 해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오도록 제가 계획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세워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인 대로 순종해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순종해서 따른다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를 오늘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고 내일은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갈지차가 돼요. 이래 갔다 이래 갔다 이래 갔다. 그러면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그래. 만약에 조직이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그냥 혼동되는 거죠.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요렇게 갔다. 그러면 회사라면 그거 망하죠.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다음 여기 그 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련되고요. 매우 중요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요.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울만 하더라도 제 책에 이제 그 책을 보완해서 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책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이제 일명 조지 바나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것을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이제 실현해 가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걸 완성하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은 걸 알았어요. 사도로.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죄수 중에 괴인인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말이 꼭 그러다네. 죄인 중에 괴수인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근데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줘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레구로까지 더 나아가 스페인에까지 이르도록 유럽에 이르도록 이 전역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거요. 이게 비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전체 사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하더라도 동일한 사도인데 유대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엄청나게 큰 그림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이름 그렇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 비전이라 그러면 한 퍼즐인 거죠. 중요한 퍼즐이죠. 하나하나 퍼즐이 다 중요하죠. 그 퍼즐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울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리더십 방법론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거죠. 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 이리 갔다 모레는 이리 갔다가 뭐 갈자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만약 회사를 그렇게 한다면 회사 말아먹죠. 회사 말아먹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교회 바뀌라면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비전으로 같이 이끌어갈 것인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스태프들 뭐 스승의 날 가깝다고 뭐 이렇게 스태프들이 커피 가는 거 선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축하 노래 불러준다. 네, 그래서 예, 감사했고요. 스태프들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뭐 이러면 앞으로 최근 들어와서 또 이제 언제게 될지 모르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 본당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러면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렇게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럼 더 지혜가 더 모아질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골반지든지 판자든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건 요렇게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텝이 그러더라고요. 이 곡 다 생각했냐고. 저요. 그 생각뿐만 아니라 많이 합니다. 왜요?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담으려면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건 안 해요. 생각은 가지고 있대. 결국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면 따라가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윤곽을.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꼭 어떤 시기였냐면 이런 시기였어요. 뭐 미국 유학 갈 때도 그렇고 뭐 계속 그대로 어떤 시기였냐면 주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되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여시면 발뒤꿈치에 연기가 나도록 뛰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어차피 뭐 주님 안 움직이시는데 뭐 이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서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도 전체적인 나아갈 길도 전체적인 목표도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나오되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어떤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에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면 안 돼.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의 일은. 그런데 움직이기 전이라도 주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주님이 귀를 여시면 발뒤꿈치에 연기 나도록 뛰어야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인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걸 집착한 건 아니지만
주장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무런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고 있되 주님의 인도하실 따라서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만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방법론 따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냐, 또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게 잘못이냐, 그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인간의 계획밖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야 말짱도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계획을 뒷받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해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인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게 없죠. 근데 제가 직장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동일한 어떤 그 원리는, 방법이 아니고 원리는 저는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원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세워가신다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해는 이렇게밖에 못 들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단락도 보시면 성경은 어린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밝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간관계와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아버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빗나가는 법이 없으셨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데 회당에서 놀라운 치유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받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그랬더니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말은 공식적으로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밤새도록 수많은 환자들 치유하시고,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환자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기회인데,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으셨다.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들이에요. 다음 단락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 뭐냐면 아버지께 순종치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 제의로 예수님께 접근했다. 지구상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네 사명이라고, 큰일이다. 내가 도와주지.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봐라. 사람들은 먹을 걸 주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실은요, 거기 사탄이 시험했는데,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세 건 다 지름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가라. 세상의 길로 가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로 가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과 사탄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늘 전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사탄의, 내게 결하라고 하면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로 가라.
세상의 길로 가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 개 다 모두가. 이거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일터사역에서 사업의 현장에서도 이게 사실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지난번 컨퍼런스 때 성과 속의 분리하면서 교회의 일은 성스러운 거고 세상의 일은 속된 거, 이거는 잘못된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양상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그러는데, 분야라고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정치, 뭐 교육, 모든 분야 쭉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될 거냐, 그건 거룩함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될 거냐, 이거 우상숭배인데 이건 속된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 내도 얼마든지 속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요 방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에게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택하는, 결국에 사탄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게 그 핵심적인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말 핵심적인 시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2쪽 중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탄의 공공연한 유혹은 내용이 뻔하다. 첫째, 고생을 덜 해도 되는 쉬운 길이 있다. 둘째, 하나님의 길만이 반드시 목표 달성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미묘한 유혹도 작용한다. 사탄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이루라고 설득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내놓았다. 지금 이 저자들도 제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름길을 내놓았다. 물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목표나 행동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글자 그대로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도록 보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얘기에 똑같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여기 나온 대로 사역 목표나 행동 계획을 전혀 없는 그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럼 예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오늘 그냥 기도하면 사람 인도하시면 이리 가고 내일 인도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땅에 자신을 뭘 왜 보내셨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바울의 경우에도 이 토대 위에서,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왔고요,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 인도를 수시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계획이나 목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도 그랬고 당연히 바울도 그랬고, 이게 방법인 거죠. 이게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위 매일매일 특별한 인도만 받는다, 이건 완전히 갈짓자 되는 거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두 경우 모두 이걸 올바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다양한 방법을 놓고 사탄과 협상을 벌일 의사가 없으셨다. 아버지가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고 예수님의 책임은 신중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따라가지만 전반적인 목표나 방향, 또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쓰였습니다.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가장 잘 보인 게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5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구절이죠. 잘 아는 내용. 여기 보면 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제가 그냥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잘 아신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73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중요한 것은 12 제자를 택한 것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점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고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고비였다. 12 제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온 밤이 걸렸을 것이다. 그 친밀한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차 유다의 역할도 설명해 주셨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겠더라고요. 하나님 인도를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게요. 늘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옛날에는 이제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충우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이제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경우에도 어떻게 설명한 대로 또 제가 이제 포도나무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전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조지 바나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요게 없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님 인도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이거는 어떻게 받을까? 옛날에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옛날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실패도 낭패도 많이 보고 그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단편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하면 아까 말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러면 완전히 낭패 봅니다. 이제 갈지자 돼요. 말한 대로. 이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숙해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다 옳은 거니까 올바로 가겠죠. 근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미 그려진 그림을 하나님 보셨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단편적으로만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보실래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 아까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혹은 자기 사역을 하나님 비전 다 보았어요. 이렇게 살펴봤죠?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각 성에서 핍박과 과목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는 곳 핍박이 많을 거다 그 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의 사역을 아까 말한 대로 사역을 하나님 비전은 심지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두로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가서 기착지 내리면 또 짐 푸고 다시 싣고 해서 며칠 걸리고 그 당시에 매일 있는 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두로에 내렸을 때 며칠 이제 거기 쉰 거죠. 그래서 내렸을 때 뭐 했냐?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거기 보면 여기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이 말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 명이. 자, 또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가이사라에 왔어요. 여기가 그 당시 총독이 머물던 관저가 있는 데거든요. 해변가 가이사라. 여기 왔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머물렀죠. 네 딸들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처럼 예언은 자가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서 네 명이 모두 아가보 선지자까지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에 넘겨줄 거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려요. 자,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다가 그 당시 아가보 선지자는 그 예언의 연사 강한 걸로 다 인정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바울이 구제사역을 하게 된 것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되고, 그래서 구제사역도 펼쳤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자, 그랬는데 이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못 올라가게 해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없었다면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뭐냐면 이게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전적인 인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인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랜드마크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감옥이 기다린다고 그러셔서 올라가면 또 그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된 것도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옛날에는 뭐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 주님과의 관계 전반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편적인 일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완전히 방향 없이 그때그때 갈질자로 향합니다. 때는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리고 잘못되면 괜히 하나님 욕하죠. 욕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그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기 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12 제자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거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거기에 보면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내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일이 전략의 일환이 아니고 12이라는 숫자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 물론 이제 중요했습니다. 구약과 관련해서. 그러나 그 공식 따라 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단락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도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자라려면 마땅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아야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임을 아셨다. 그분의 과제는 제자들도 당신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와 대면시키는 것이었다. 12제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도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교수법 덕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가 일하신 결과임을 아셨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것을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 깨달음이 깊어진 배후 원인을 자신의 전략이 아닌 아버지의 전략으로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버지께 십자가형의 끔찍한 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성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셨다.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의 계획으로 대체하거나 수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 그 다음 단락,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러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뜻대로 하루하루를 사셨다. 아버지가 일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조정하여 함께 일하셨다. 예컨대 예수님의 큰 성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도 많은 무리가 그분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들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일정을 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략을 짜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요한복음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의 방법론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추종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추종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의 후임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모세의 노예였다 그 말이 아니죠. 혹은 모세 자신의 종이었단 말이기보다는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다스리려고 하는 자거든요. 사울은 다스리려고 하는 자고요. 다윗은 섬기는 자입니다. 둘은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리더십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냐.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적 리더십에서 열쇠는 리더가 자기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열쇠는 아버지가 계시하신 모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비전은 그분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당신 대신 꿈을 꾸라거나 당면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다만 당신과 친밀하게 동일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즉각 그분의 뜻대로 자기 삶을 조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말이다. 오늘날 기업 리더들은 고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따르고 있지 않는 성경적 리더십의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까지 주님의 방법을 안 따른다.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올바른 자세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리더의 말과 행동까지도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가능할까? 물론이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이 있을까? 그렇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예. 온 세상 크리스천들이 이 순간 당장 당신의 뜻과 목표와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초대교회 크리스천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전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다 아는데 택하신 목적을 그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 열매 맺도록. 그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전체로 명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기도 나와 있듯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도 회복도 될 수 있고 뭐 구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게 될 수 있죠. 이게 열매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포도나무 삶을 살아 열매 맺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제 책에 나오지만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 주신 것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각자가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게 열매를 맺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각자 성도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학교에 이근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이 일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영적인 방해도 많은 것 같아요. 막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뭐 의식을 한참 동안 잃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틈나는 대로. 그분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2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과학자게 됐고요. 대만의 국가과학자로 초빙도 받아서 갔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물교회 기도학교에 국제 트랙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이제 그것도 국제학교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보여요. 이게 딱 연결돼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안 나선 줄 아세요? 중요성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또렷하게 아직 움직임이 안 보인 거죠. 그럼 저는 제가 앞서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가면 그건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낭패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눠요. 다른 모든 부분에 그랬듯이 나누면서 주시해 봐요. 어떨 때는 뭐 곧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일이 빨리 안 돼요. 네, 나도 곧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움직인 게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국제 이 파트를 잘 알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잘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실력 있다 보니까 소위 강남에서 유명한 뭐 내노라면 잘하는 국제학교에서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잘하는 그 내부를.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데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다 내려놓고 지금 일이 다 여기만 이제 전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왜냐면 벌써 학생들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주님 인도하심이 다르니까.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 어떤 그 학교만 하더라도 그분이 목사님인데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이 많으신지 국제화를 크게 세웠는데 그분 표현에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 아는 거니까. 어떨 때는 학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치차로 가다가 지금은 지금은 수업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이거 얘기하면서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그게 학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물론 지도자는 저를 의미하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우리 계획을 따라 온 게 아니잖아요. 학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왔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거죠. 더욱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제 이런 학교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국제 트랙이라고 그런데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나누지만 이제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나누지만 우리 이제 여기 새물교 기도학교가 경기도의 교육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등록은 외국으로 공부 보내는 학교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일부가 거기 들어가면 이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국제 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되든지. 그래서 그들은 통장도 따로 써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같이 협력 공부를 하지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밴쿠버 초소에 있는 박윤선 자매라고 한국말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하는 또 교육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아이들도 관심이 많은 이 자매가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와요. 여기서 한국에 살려고 앞으로 중매하세요. 귀한 자매. 네, 나이는 3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될 텐데. 어, 이제 이 하나하나 일들이 그래서 지금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요. 어, 그 아시아 선교센터 이제 거기에 건축 시작할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우선 2동 정도 지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 이제 우리 학생들 새물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9학년 정도는 필요하면 1년 정도는 아이들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파트 말고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분이 이런 걸 보고서 한 얘기거든요. 인간의 계획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앞서지 않고 주님만큼 따라가되, 그러나 그냥 오늘 이러니까 이리 갔다 내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인 그림으로 보고 가되 주님 움직여가는,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 주님의 인도한 방향에 따라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도 하지만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움직여 되고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조정돼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은 또 됐냐 하면요, 이건 앞으로 일이지만 이게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여지는 대로 그냥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나누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이근호 선생님과 얘기하는 중에 아까 말한 그분은 국제 학교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남에 있는 많은 학교로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내용들을. 그분은 우리가 국제 아파트를 얘기하니까 국제 캠퍼스를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아시아에.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기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땅이 넓잖아요. 지금은 이번에는 돈을 많이 못 들여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 10억 남집인데 그거 가지고 뭐 저렇게 미래관처럼 이런 건물을 못 짓고요. 2층으로 해서 그러나 튼튼하게 해서 이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산이 있어요. 사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거는 산을 깎아내려면 토목공사가 엄청 많이 들어서 지금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부대쌤 그러니까 이 사물교 선교회에서 건물이 있는 쪽하고 반대편 쪽을 우리 새물길 기도학교가 쓰도록 좀 주시라. 그래서 동의는 받아놨어요. 물론 같이 해야 되지만 이게 소유는 새물교 선교회 소유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되면 국제 캠퍼스를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뭐 국제 학교 같은 거 뭐 거기서 뭐 6개월은 거기서 공부하고 6개월 여기 와서 해야 되고 하여튼 다양하게 때가 돼가니까 이런 게 준비돼가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돈은 왕창 써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안 따르니까 이게 가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아니라 주님이 전체적인 인도하신 그림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분이 따복따복 인도해 가신 걸 보면서 이런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절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절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저자들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마저도 방법론을 추구하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라든가 주님과 동의한 삶이라든가 이런 자세라든가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서 방법론만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주님 방법대로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날 그렇게 심각하게 돼버려서 저는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선교적 교회로서 일터 소명만 올바로 감당, 비즈니스 미션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주님의 방법, 이 방법이란 방법인데 주님이 하셨던 길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될 거고 하나님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데,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라니까요. 그게 택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을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삼과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델, 근데 그 예수님을 방법론에 가두지 말라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그냥 여러분 읽으면 되는데 그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할 수도 있겠고, 오늘날 정말 이렇게 심지어 교회 내에서마저 이게 옆으로 많이 가버려서 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진도를 뒤로 바꿔서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음 예수님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또 미처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도 설명하게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칠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도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말고 그 전주 화요일날 그 교회 소명 책에 나오는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 증언, 그러니까 선교적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 교회 증언이라고 표현하는데 5가지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소명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화요일날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마치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그냥 언급 읽고만 지나갔던 5가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은 5가지 전체 아래 이제 일부.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하기 원하셔서 그런 마음이죠. 제가 설명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더 화요일 오신 분만 하더라도 그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잘 이해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완전히 눈이 또렷해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사역하는데 하나님 참 강력하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주일날 나눈 대로 그 뭐지? 하나님께서 이제 성교에 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이 일하실 것 같더라고요. 임하실 것 같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더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NGCPF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NGCPF 거의 매일 아니면 매일 강의했고, 이계수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못 섬겼어요. 제가 그날 2번 섬길 수는 없어서 토요일부터 또 주일 또 월요일 날 신앙 강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청일 목사님은 이거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불이 붙는데 너무 중요한데 내가 쉰다고 좀 아쉬워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음 주는 제가 대만 사역이고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 주셔야겠죠. 근데 그 NGCPP로 강의했고, 또 어제하고 그제 우리 사물결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기도회도 제가 어제 오전에 또 한타임 인도하면서, 근데 어제 오전에 사물교회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전에 가서 함께 하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려고 제가 눈을 감았는데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하래요. 근데 선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삼위일교 선교회를 축복한 적은 많았고,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두 번째 말씀하셔서 삼위일교 선교회 언급하셔서 삼위일교 선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많이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제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는데 주님이 제가 느끼기는 분명하게 포도나무교를 축복하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기가 뭐해서 그러니까 이제 얼버무렸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예안교회 포도나무교회를 위시해서 연합하는 교회들 축복해 주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NGCPP 마지막 시간 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또 포도나무교를 축복하래요. 그 자리에서 거기 지금 거기서.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가 어떤 낌새가 느껴지냐면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았는데 반복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하라고 하신 거 보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큰 일을. 낌새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성도들, 그래서 내일 주일날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NGCP뿐만 하더라도 이번에 찬양 경배를 살펴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떨 때는 시간마다 각자 인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또 고치도 하고 또 지적할 부분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서울의 큰 교회 어떤 학교 매년 섬기는데 그 여러 그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 교회거든요. 섬기는데 다녀와서도 그거죠. 20분 경배와 찬양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 예배 전반적으로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하나 부분이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돼야 살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고개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 아까 말한 방법 없는 추구하는 게 내려지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돌이켜지고 목회자부터 리더들부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옆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고개를 드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들이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따라가되 주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려나 오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모임인데 포도나무 교회 축복하라고 그러지 눈만 감으면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어제 이제 퇴근하는 길 어제 또 퇴근하라고 할 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한참 또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녹화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한 9시쯤 가겠는데 퇴근하다가 여기 RGW 예배 잠깐 들어왔다 1층 좀 돌아보고 갔어요. 근데 뭐 계속 안 있어서 모르지만 하나님 참 함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보더라도.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강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 낌새를 잘 눈치채야 돼요. 성도들이 눈치채야 돼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시간이 참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함께 하셨죠? 한 40분 찬양했는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 예배에 목말라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로 나아갈 때 그래서 다음 때부터 충분히 예배드렸고요. 그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참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까 리더십만 하더라도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여러 번 나눴지만 요런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요게 되어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돼야 이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각자가 아까 말한 포도나무를 잘 보면 그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의도되었다고 하나님의 의도는 요한복음 15장 명확하게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서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